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제가 다른 본당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말씀의 향기를 좀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 본당 신자분들은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다른 본당 가서 얘기하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반응이 그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벌써 대림 4주일입니다. 대림초가 다 켜졌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자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성모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고장이죠. 근데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안에서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곳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던 곳이죠. 믿음이 투철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자렛은 우리 듣보잡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 민족의 전통 안에서는 뭐 어디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디에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뭐 그저 그렇군, 그러하다면 어떠하리, 뭐 이런 정도의 마을인 거지. 예, 그 정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떠하리 이런 마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예, 그저 그렇군 이런 군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지? 네, 그러니까 네, 갈릴레아, 나자렛 이런 곳은 정말 유대 민족들의 그 신앙적 전통 안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구석진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였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누가 알아요? 마리아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랐지. 저 아무도 모르는 저 이름 없는 시골의 그냥 조그만한 소녀였던 거죠. 근데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유력한 정치인 아니면 유명한 어떤 서울이나 어디 이런 유명한 곳, 또 그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인물이라고 하면 또 무슨 엘리자베스 왕비라든지 무슨 아주 유명한 그런 왕족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주 평범한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중요성이 이 성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를 어떤 거대하고 크고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그런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마치 이 마구간의 구유 같은 곳에서 성탄의 참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족함 투성이이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나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가 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를 충만히 당신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고 진정으로 오십시오. 주님, 제 안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당신께서 오신다면 제 안이 그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 온 존재를 다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나의 존재를 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기꺼이 가시겠죠. 가서 기꺼이 그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대림의 막바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점심 땡 하면 그때부터는 또 성탄이야. 네, 대림이 땡 하고 끝나고 이제 성탄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또 다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림 제4주일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쁜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분을 닮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닮는 참된 구유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아멘.